정치 신부 함세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부 함세웅 이제는 또 창당까지, 그것도 위성정당 같은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까지 합니다. 자, 한완상, 문성근, 황교익, 와, 이 멤버들 진짜 화려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 함세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함세웅 신부가 범진보 진영에서 말하자면은 이 좌파의 그 삐딱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빼놓지도 않고 모여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저 외곽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분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서울대학교의 우희종, 뭐 또 건대의 최백은, 막 그 좌파 쪽의 교수들이 또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저기 시민을 위하여 당, 그 다음에 뭐 정봉주, 손갑순, 손혜원, 뭐 이런 사람 만든 게 있는데, 아마도 범진보 미래연합정당 여기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기네들의 말하자면은 뭐 존경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죄송합니다. 좋아요 판넬이 여러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힘이 실릴 것 같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기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당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범진보에서 다 했다가 그런 다음에 각자의 또 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민중당, 뭐 녹색당 이러면서 정의당이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똥물 정당이라고 그 오명을 뒤집어 쓴, 뭐 오명도 아니죠, 정의당에서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당의 공작을 이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함세웅이라든가 또 좌파 총리급 한완상이라든가 또 뭐 황교익, 그다음에 뭐 문성근, 이러니까 아주 이 면면이 화려하고 장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하루님께서 알찬 방송 스윗드림 가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하루님 이렇게 슈퍼챗도 자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안철수가 최고다. 네, 저도 안철수에 대해서 엄지척 하겠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그렇게 의사복 입고요, 막 땀 흘리는 모습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저는 오늘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함세웅 신부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야말로 사제된 지는 이제 50년을 맞은 사람인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사건건 말하자면은 우리 우파 또 우리 보수에 대해서 이 깃발을 쳐들면서 반기를 든 정의구현 사제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요, 정말 권위주의 시대 뭐 군사 정권이라든가 이럴 때는 일정한 역할을 전 했다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또 천주교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는 게 뭡니까? 거의 친북 활동입니다. 정말 친북 활동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에 이 함세웅이라는 사람이, 저는 신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50년이 너무나 거룩하고 뭐 자화자찬을 하고, 또 기자라는 사람은 막 이 깨를 갈고 있고 막 아첨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인 붉은 신부, 그러니까 해방신학, 막 여성신학 이쪽에 경도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본주의를 정화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하수인 노예로 전락했다.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사제된 지 50년을 기념을 해갖고 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를 정화해야 될 교회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다. 그러면서
길거리 미사, 그 정의구현 사자들이 맨날 길에서 미사 드려갖고,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왜? 이 성당에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천주교 그 신자들은 성당에서의 미사,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길거리 미사를 막 드리고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체험 현장이다. 이렇게 함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자 편이었던 예수와 부처의 정신을 종교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다. 깨어있는 소수가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진짜 소명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신부를 해서는 안 돼요. 이 함세웅 신부가 1984년에 구이동 성당에 있을 때 자동차 사고를 내서 어린아이를 치여서 사망하게 했어요.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도 참 뼈아픈 일이죠. 근데 신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본당 신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자숙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 가톨릭에서 살림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신부는 그 옛날에 말하자면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신부가 기도를 해가지고 뭐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악령도 쫓고 뭐 이렇게 정신과 치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살림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하나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이 사람이 한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은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 반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하는 이 촛불 집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어요. 그 노무현 그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막 천주교가 막 나서고 정치적으로 촛불 집회에 막 그냥 단체로 나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함세웅이 뭐라고 했느냐?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그분의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래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에 대한 추기경에 대한 말씀을 따르는 순종, 순명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신부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다가 정의구현 사제단에 그 해외에 갔던 정의구현 사제단에 소속했던 그 신부가 그때 이제 도와주러 갔던 자원봉사자인 여성을요 성추행을 했어요.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세웅 신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파문을 시키든지 오히려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함세웅이 함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세웅은 함구 신부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뭐 정의가 어떻고 메르스는 뭐 박근혜가 퍼뜨린 거라든 이런 말을 했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나약한 그것도 뭐 신부님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했어요. 진짜 더러운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한테는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식구의 그 중한 죄, 더러운 죄는 지어도 감쌌다. 이런 이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함세웅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요, 최근에 함세웅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을 했던 대진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 학생들은 의열단의 정신을 감싸고 있다. 우리 검찰과 법관이 깨어서 그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함세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요, 우리 은물견님, 감사드립니다. 네, 스윗드림 등급이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은물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루시아 신님께서 저도 신자지만 정말 요즘 성당 나가기 싫어요. 다 그 붉은 그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유, 참.
네. 뭐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안철수라는 분 지금 이제 위진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누구를 좀 제가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이분은 정치 말고도 저도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를 쓰고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블로그 올리고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여옥대첩에도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이버 카페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적지만 저는 우리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을 거다. 저는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에 천착된 막 지역구 뺑뺑이 정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지만은 여러분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제가 연결이 될 때 저는 그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제 소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도 그분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분도 뭐 훌륭한 분이죠. 네, 벤틀리님 드림 등급 되신 거 환영합니다. 벤틀리님. 네, 한스군님. 네, 드림 등급.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가톨릭의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함세웅 이분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강우일 주교라는 사람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주 교구의 이제 주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염수정 그 지금 추기경하고 붙었어요. 추기경을 놓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추기경 되려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는 신부고 제가 이분도 이렇게 많이 뵀습니다. 근데 강우일 이 주교 제주도에서 이분 뭐 강정기지 반대운동 뭐 해군기지 그 반대운동부터 시작해갖고 별별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우일 주교는요 최근에 또 뭐라고 했냐, 이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시키는 거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분이야말로 대깨문 주교예요. 강우일은 대깨문 주교, 함세웅은 정치 신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메르스 감염 때 뭐라고 했냐면 메르스 감염 환자는 불의의 사고 희생자들이다. 이 박근혜가 메르스 감염을 시켰다. 대통령 책임이다.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요 지난 뭐라고 했냐, 정치권의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난민이 됐을 때 중국인들은 많은 우리 동포를 이웃으로 맞아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 그때 우리 동포들이 무슨 우한폐렴 달고 갔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그 동포들, 우리 한국인 집에다가 여러분 사진 보셨죠? 강목으로 딱 그냥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증오를 하지만은 이제는 증오, 혐오, 정말 옆에 있으면 정말 쥐어박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을 외국에서 그런 꼴을 당하게 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강우일은 문재인 대깨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해마다 산업재해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2,000명이 넘고 교통사고로 죽는 이들이 3,000명이 넘는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와, 이게 대한민국의 주교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북한 선교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 교구로 가셔서 그냥 이 비행기 타고 가시면 북한에서도 아마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이 38선 넘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해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2,000명이 넘고 교통사고로 죽는 이들이 3,000명이 넘으니까 지금 29명의 우한폐렴으로 이 숨진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이 논리를 어떻게 주교가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문재인만이 정의와 진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12년에 12월 대선이 끝났어요. 네? 그때 이제 MB가 승리를 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을 버리고 박근혜가 승리를 했죠. 문재인을 버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다. 게다가요,
2014년에 통진당 해산을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재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 박근혜 대통령은 히틀러, 헌재 재판관들은 히틀러의 아부하는 무리들이다. 이러면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3명의 말하자면 주교들이 문제예요. 강우일, 김희중, 이용훈. 이 3사람이 천주교회가 말하자면 붉은 무리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런 오명을 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굉장히 위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냉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570만인데 그 가운데에서 460만이 미사를 안 나가는 냉담자인 거예요. 460만에 저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님들의 강론을. 그래서 제가 천주교하고 냉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요. 말하자면 대세로 그런 신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대강 이거 하는데 신부님하고 같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가고 그것도 신자들이 내는 이 봉헌하는 돈을 가지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돈이 왜 그렇게 그 좌파신 분들은 운동기금으로 쓰여야 됩니까? 이러니까 신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적은 두더라도 미사 보려면 아예 명동성당에 가고 무생무치해 그냥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 뭐 4대강이 어떻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자 함세웅 이제는 이제 정당까지 이제 창당했습니다. 네? 정당의 정치 신부가 정당을 창당하기까지 한다면은 저는 이건 가톨릭에서요.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60만의 가톨릭을 떠났지만은 저는 앞으로는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더 가톨릭을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